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리하듯이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점핑하면서 보았는데 이제 거의 창세기도 마무리되어져 가는 중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흠모하고 좋아했던 인물인 요셉에 대한 얘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얘기를 조금 더 분산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저번주에 우리가 1, 2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야곱의 얘기 거의 마무리 시켰고, 이제 요셉 얘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성경 인물들, 특히 구약 인물들 가운데는 다윗이 언제나 아는 모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다니엘 이런 인물들, 혹자는 엘리야 이런 인물들도 손에 꼽힐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한국교회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고난을 극복해냈고 마지막에는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영향력을 온 세계에 펼쳐주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보자라고 얘기해주는 하나의 모델, 때로는 하나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이 야곱이죠, 요셉이죠. 근데 요셉 얘기가 정말 한 사람의 성공담, 그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공한 인물이 되자고 가르쳐주는 얘기일까라고 질문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영웅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웅을 배워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은 흠이 있었고 실수가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장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인물 다윗, 물론 성경을 접한 사람은 모두 다 다윗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나 그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어기게 되고, 그는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면서 그 말년에 참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 지워버리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승승장구했던 인물들 모습,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다윗을 흠모하고 그를 닮아서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자 하지만, 성경 더 많은 부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의 장면들을 다뤄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영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줄 뿐 아니라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자들도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와 그들을 바꾸어 주셨고, 바꾸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책이죠. 결국 성경은 사람을 보는 책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울 거리들도 있고 영웅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흠모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도전을 받는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요셉 얘기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시작, 우리가 흠모해왔던 요셉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자아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비춰주죠. 그게 2절의 얘기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울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한 걸 숨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요셉이라는 이 막내 아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 얘기는 수없이 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편애의 끝이었죠. 아버지 그 12형제 중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형들의 실수라든지 잘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말하는 인물로 성경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거 말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의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성경은 요셉이 못된 사람인 것을 묘사해 주죠.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해줄 때 이 말하다는 단어를 독특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디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 좋은 행위를 할 때 기록해주는 단어입니다. 허위 보고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이 디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요셉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 쓴 단어였다는 거죠. 즉 이것은 성경 저자가 쳐다볼 때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부정적인 일일 뿐 아니라 허위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형들이 요만한 잘못을 했다며 요셉은 자기가 가진 아버지의 사랑으로의 권력을 가지고 이만큼 키우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더 사랑받으려고. 이것이 요셉의 시작이라는 거죠. 17세의 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으로 잘못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시절에 15세만 넘으면 성인 대접했습니다. 17세라는 것은 사리분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부풀려서 악의적으로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요셉 스토리의 첫 시작이죠. 영웅은 없습니다. 악의적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휘둘 줄 알고 그리고 조롱하며 자기의 그런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남에 대한 배려심 하나 없는 정형적인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요셉으로 보여지고 시작하고 성경 그렇게 고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족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마 가족 전체가 분란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12형제가 뭉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시방석길을 걸어가는 삶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던 요셉이 이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요셉이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꿈을 꾸지요. 12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12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이 모든 자기 가족이 자기에게 숭배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묘사가 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짧은 구절은 요셉의 인간성을 처음부터 폭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몰라서 형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말하더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다뤄줬듯이 이 꿈꾸는 내용도 요셉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형들에게 고해 바쳤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짤막한 구절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듭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 때는 그냥 보고 전달 형식으로 꿈꿨는데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러나 원어에 있는 내용 하나를 빼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본인 바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 원어적 뉘앙스를 좀 잘 살려놨거든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겠죠. 독특하게 보십시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 보십시오라는 단어는 오늘 히브리 얘기를 조금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베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베히네라는 단어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집중하여서 마치 눈에 보듯이 삶으로 느끼듯이 보는 그 상징적인 요소, 우리로 표현하면 이미지네이션이겠죠.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지금 들어간 거죠.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본 것이 너무 자기에게 좋은 거니까 자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징인지. 그러니까 너희도 상상해서 그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느껴보라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수한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몹시 입 밖에 내고 싶어 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고는 못 베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 저자가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요셉은 자기 잘 된다는 얘기가 너무 떠들고 싶어서, 그것도 형들, 위로 큰형이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권세를 잘 아니까 형들에게 나는 앞으로 너희를 밑바닥에 깔고 살 사람이야. 너희는 전부 나한테 절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좀 나이가 어리다고 너희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할자야. 이게 지금 17살 아이가 형들에게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꿈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진솔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며 이것을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건데, 집 앞에서 모든 사람 들으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하죠. 나중에 아버지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진짜 그 꿈대로 한다면 우리마저도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러나 뭐 야곱은 이제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이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휘두를 줄 알고 갑질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집안 안에서. 이런 인물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영웅시 삼을 수 있는 인물이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꿈 때문에 자기의 한계성을 모르고 자기의 힘을 휘두르다가 결국 나머지 10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은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가 벌린 일을 자기가 그 결과를 맛보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욕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형들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자, 4절에 한번 여러분 본문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요셉 눈치 보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뭐 꿈 얘기 전이긴 하지만은 요셉이 하나하나 행동 때문에 형들은 늘 눈치 보고, 요셉만 있으면 말을 못하고 뭐 혹시나 또 그런 고발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나에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 집안 전체 분위기를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인생이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기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두 가지 꿈이 뭘 나타냅니까? 앞으로 요셉이 곡식과 관계되는 일로 온 세상을 살릴 일이 생길 것이다. 12곡식이 인사하는 것은 너를 내가 높여주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곡식과 관계된 일로 너희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다. 나아가 해달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너희 가정이 아버지가 해처럼, 어머니가 해처럼, 그리고 형제들이 이 별처럼 너희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네가 하나님으로 무슨 일을 사용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 그가 정말 신앙의 눈이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더하여 정말 하나님의 참동을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과 요셉의 꿈이 너무 달랐었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그런 타이틀 많이 들죠.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꾸는 꿈으로 하나님이 내 꿈에 맞춰주길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그 발버둥 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꿈에 자기가 맞추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여러분, 우리도 꿈꿉니다. 나쁘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요셉처럼 내가 가진 것을 휘두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게 보고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는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내가 휘두르고 싶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꿈 속에 묻혀 들어갈 때 하나씩 벗겨지고 사라지고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첫 시작을 보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캠코성교회 여러분, 꿈은 누구나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 몇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캔코에서 꿈꾸시잖아요. 캔코에서 어떤 직위, 어떤 자리 꿈꾸실 겁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하시나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고 계시나요?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캔코에 있는 이유와 캔코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온 민족을 살리잖아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를 덮은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캔코에서 여러분이 그 작은 자리에서 요새까지 시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로 발버둥 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그 꿈을 우리 모두에게 덮을 겁니다. 그리고 덮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의 마지막처럼 사용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꿈을 꿉시다. 사람의 꿈, 나의 이기적인 꿈, 물론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 막 합당한 꿈이 있겠죠.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맞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자리 이 강의 들으실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뛰게 하여 그 꿈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인정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우리 요셉 스토리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